스바냐서는 유다 왕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운동을 북돋우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다 역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을 했던 요시야 시대에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어서 20살 때에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31년간 유다를 치리하다가 39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던 중요한 이유가 스바냐 선지자가 요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메시지를 듣고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아서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스바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기울어진 이 유다 백성의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 선포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 선민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 또 아마리아의 증손으로 기록되고 있지요.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으로서 지도자들 위선과 또 그들의 타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지요. 왕족과 귀족 또 지도자들의 타락이 나중에는 백성들의 사회 전반에 타락을 가져옵니다. 스바냐는 왕족으로서 같은 왕족과 또 이 기득권의 죄악을 담대하게 지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스바냐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심판을 선포합니다. 2장에서는 회개를 촉구하며 또 열방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3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죄악을 고발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힘을 주실 것이다, 사랑한다,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며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기쁨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스바냐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신다라는 이 선언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구원자로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아멘. 스바냐가 말하는 노래는 단순히 사람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흥얼거리는 노래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높여라, 그러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지요. 그런데 스바냐 당시에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의 형편은 기뻐하고 노래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반대죠. 현실적으로 두려움이 임하고 힘이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의 시작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멘. 노아 시대의 그 심판의 선언과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얼마나 큰 멸망의 두려움 속에 있었겠습니까? 또한 쳐들어오는 강한 바벨론의 적들로 인해서 그들은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선포하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그 손을 힘 빠지게 늘어뜨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한 것 때문에 도리어 옥에 갇히고 실컷 두드려 맞고 그 차디찬 감옥에 내던져집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 일했는데 하나님 상은 주시지 못할 망정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감옥에서 매맞고 핍박받고 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마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차디찬 감옥에서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또는 아픔, 고난, 문제가 있을 때에라도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때에도 전심으로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의 암담한 이 어려운 현실을 허락하셨지만은 앞으로 기뻐할 만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기쁨, 그 회복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노래하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구원에 대한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스바냐 시대와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뭔가 조금 먹고 살만하고 세계 경제가 나아질만 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휘청휘청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더 타격이 큽니다. 거의 대부분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어렵죠. 이 시대와 같이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때로는 힘겹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만왕의 왕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는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찬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며 찬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에 감사하며 찬양과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이유는 셀 수도 없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이 한 주 동안에도 동행해 주신 것,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 또한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서 천국을 소망으로 주신 것 등등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또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시며 보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한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러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5편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찬양하라는 말씀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2절에 보면은 찬양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자들,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있는 너희여, 즉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라 요구하시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에 모인 성도들 그리고 더 넓게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을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이 4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찬양이 감정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귀한 자녀, 또한 영적인 선민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었는가? 우리를 통해 찬송을 받으시려고 지으셨다.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입술에 찬송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입술에서 마음에서 찬송이 떠나면은 다른 게 들어와요. 세상 깨달을 지배합니다. 찬송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 들어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회복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임재, 나아가 회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내 가운데 계시다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보세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아멘. 과거, 현재, 나아가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미련한 사람을 지혜롭게 해주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낙심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넘어진 성도를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너희 가운데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베키르베크, 단순히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 중심에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으로 향해 출애굽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늘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늘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191장, 예전엔 427장이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같이 부르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의 영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밤낮 기뻐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은 스바냐를 통해 주시는 회복의 선포입니다.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고 그 사이에 정의가 없고 포악을 행하고 속이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면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 무서운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면 이건 건물밖에 안 돼요. 세상에 있는 저 빌딩과 똑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에스겔 시대 보니까 떠났으면 이 시대도 떠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예배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영광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중보하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이 에케노센이라는 단어, 거하심의 헬라어예요. 그 뜻은 장막을 친다 이 말이에요. 장막을 친다 많이 들어봤죠? 구약시대 성전이 뭐예요? 장막입니다. 장막. 우리 인생이 지금 장막에, 이 땅에 장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이 다 무너지면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도, 성전이 곧 성도들입니다. 이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 장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장막을 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신 하나님이 되신다. 다윗의 장막 많이 들어보셨죠? 노래도 있더라고요. 찬양도 있어요. 다윗의 장막.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이 다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공을 하지요. 다윗이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늘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장막에서 우리 선조들을 만나 주셨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다윗의 장막, 이 땅에 장막이 세워지는데 주님의 피값으로 다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장막,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그 기도로, 물질로, 땀과 눈물로 세월이 이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지켜온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멸망당할 위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말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은, 이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믿는다면은 아무리 험한 인생도 극복해낼 수 있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거둬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계시고 그로 인해 백성들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삶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다시 보세요.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화를 면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은 모든 문제와 고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졌던 것 아닙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 두려워했어요. 애굽에 내려갈 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날 때에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걱정하지 말고 하란을 떠나.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걱정하지 말고 내 아들 독자 100세 얻은 이삭을 내가 가장 우상시하는 것을 한번 드려봐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아멘. 이삭에게 주는 말씀이,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두려움에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어. 두려워하지 마. 시편 3편 8절에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세상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대적이 몰려오든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울 왕이 끝까지 추격하고 쫓아와도
뭐 블레셋이 나를 박해하고 무시해도 나는 쫓겨다니는 삶을 살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인이 몰려와도 나는 걱정하지 않아. 이게 다윗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일생 사울왕의 추격과 적국의 망명, 또 배신자들 대적의 어려움, 자유롭지 못했어요. 늘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종국에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그런데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고난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확신과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이 고난의 때에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기뻐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15절 말씀 먼저 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15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에요. 회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 형벌이 제거되었다. 이 형벌은 죄와 저주, 사망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내 원수를 쫓아내었다. 이 바벨론 적대국이겠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마귀의 세력이 다 무너졌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였다. 믿습니까?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에요. 마땅히 기뻐해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야.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들은 초대교회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 사실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니까 기뻐해라. 또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깊으신 사랑을 스바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7절 보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너로 인해 크게 즐거워하신다. 또 다른 뜻은 너로 인해서 춤을 추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거의 30년도 넘었습니다. 미국에 여러 교회들을 많이 방문했었어요. 그때에 그 흑인들이 있는 교회를 방문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들어올 때부터 힙합이에요. 그냥 거룩하게 교회에 오는 분이 없어요. 껄렁껄렁껄렁 이러면서 와요. 다 이러면서 옵니다. 찬송 부를 때는 다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녀요. 춤추면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나도 돌아가면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제가 목회할 때에 서울 오기 전에 교회 젊은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 예배 때 찬양을 드리는데 돌아다니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찬양 부르면서 춤추며 막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연스러워요. 늘 그러면은. 그런데 외부인들이 왔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이상한 교회인가 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저렇게 돌아다니고 막 춤추며 저러냐. 이상한 교회인가 봐.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너무 기쁘면 어때요? 드라마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친구 오랜만에 만났어요. 몇십 년 만에 만났어요. 기차역에서 만났는데 보니까 막 나이 먹은 분들이 깡총깡총 붙잡고 막 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저렇게 교양 없이 말이야, 천하의 학벌 없이 저게 뭐야.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서 나오면은 막 음악 쫙 벌써 울게 깔아주잖아요. 또 먼저 출연한 사람들이 다 울었어. 나 안 울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 우나 보다 그랬어요. 저는 좀 메말랐어요, 감정이.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 왜 울고 그래? 그랬는데요, 제가 정말 몇십 년 만에 사역하던 교회를 방문했어요. 몇십 년 만에 성도들을 만났어요. 이분들이요, 먼저 아내를 막, 저보다 아내를 더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그때 거기서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내를 붙들고 여자 집사님이 막 가서 울어요. 붙들고 둘이 막 울어요. 그러니까 남자 집사님 남편이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저를 붙들고 막 울어요. 경상도 남자들 웬만해서 울리기 어렵습니다. 저도 막 울었어요. 이게 눈물이 창피해가지고 안 울려고 하는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나와요.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야, 내가 너무 감정이 메말라 있구나. 그때부터요, 이상하게요, 눈물이 많아졌어요. 신기하게. 그 경험을 한 뒤로. 여러분, 성도들은요, 춤추며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거룩한 것도 좋지만 박수 치면서, 꼭 박수 친다고 뭐 일어서서 찬양한다고 거룩함이 없나요?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왜 일어서라고 할까요? 찬양 부를 때 저희는 그래도 한국은 양반들이 다 앉아 계세요. 대부분. 찬양 부를 때에도 외국 교회 가보세요. 다 일어서서 찬양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데 감히 앉아서 예배 찬양을 불러?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전통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옳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금요기도에서 전도사님이 일어서 찬양합시다 하면 이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셔도 저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춤추는 것까지는 뭐라고 않겠어요. 그래서 춤을 춘다, 기뻐한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 우리들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존재 때문에 기뻐한다. 생각해 보세요. 맨날 변덕스럽죠. 시험에 들었네 뭐 하죠. 또 금방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주저앉죠. 죄성이 있죠. 하나님 뜻대로 못 살잖아요. 저부터도.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기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바꾼 존재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을 귀하게 대하세요. 먼저 식사하시죠. 양보하시고 반찬 갖다 주시고 섬겨주시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잘하건 못하건 변하는 건 없잖아요. 자녀들이 반장하면 좀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장 못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공부 좀 잘해도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공부 못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땅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등생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에 늘 희망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학창시절부터.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못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큰 녀석이 공부를 잘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네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야. 학교만 다녀줘. 졸업장만 따줘. 그러면 돼. 공부 대부분 못하잖아. 괜찮아. 평균의 보통 사람처럼 살면 돼. 튀지 마. 튀지 마. 공부 1등 전교 1등하고 그러면 나 피곤해. 칭찬받아야 되고 피곤하니까 튀지 마. 졸업만 해줘. 너는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귀한 존재야. 그렇게 늘 막 가스라이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고 공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녀석은 그래도 조금 깨달은 바가 있는지 제법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자존감이 좀 높더라고요. 공부 안 해도 자존감이 엄청 세요. 왜 그럴까요? 너는 우리 집에서 귀한 존재야. 괜찮아. 괜찮아. 늘 높여줬어요.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집에 가실 때 어깨 쫙 펴고 가세요. 예, 홍해 갈라지듯 그렇게 가세요. 당당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하건 못하는 건 변하는 건 없는데, 그래도 어릴 때 철이 조금 일찍 난 자녀들은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노력을 해요. 귀한 자녀들이지요. 부모는 사실 그런 것보다 자녀의 존재 자체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녀 자체로 기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흔들 자가 없어요. 빼앗을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원뜻은 사랑으로 새롭게 이란 의미입니다. 자, 말없이 조용히 그리고 깊고 확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은요,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아이들 키워보셨죠?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아이들이 방긋방긋 손주들이 막 웃어요. 그게 왜냐하면 사랑받는 걸 알기 때문에 웃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 미워해 보세요. 다 압니다. 느끼고. 아이들도 다 느껴요. 미워해 보세요.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말로만 사랑한다고 얼마나 떠벌리는 세상입니까? 진짜 사랑은요,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 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다 모아서 무슨 일을 행하세요? 세족씩 발을 씻겨주세요. 스승이 유대 사회에서 제자의 발을 씻긴 예가 없어요. 그 냄새나고 먼지 묻은 발, 우리와 다르잖아요. 환경이. 그 섬김이 바로 사랑입니다. 묵묵히 베드로야 먼저 오거라. 수제자 베드로부터 씻겨주는 거예요. 베드로를 씻기면서 이 녀석이 나를 부인하고 저주할 걸 알아요. 그래도 묵묵히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다 씻고 이제 가룟 유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은 모른 척하고 한 명 빼먹을 텐데,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할 것 알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 침묵 속에 주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 사랑을 주변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잠잠히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들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선포하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동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대단한 성과를 내서가 아니라, 그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고, 힘든 그 멀리에서 예배자로 주일날마다 찾아오시고, 힘겨운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힘을 한번 내봐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과나 결과가 아니라 자체를 보시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리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드러내세요.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에요. 헌신으로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 스바냐는 하나님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소개합니다. 이걸 직역하면은 구원의 용사이란 뜻입니다. 스바냐가 예언 활동을 하던 그 시대, 남유다는 이미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것을 알고 있어요. 남유다가 히스기야 때부터 눈부신 개혁 운동을 벌였는데 그 이후에 므낫세 아몬의 통치 기간을 이으면서 다 돌아가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국가의 근간이 다 흔들려요. 그 당시 나라 전역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부정과 부패, 지배층의 부패와 타락이 크게 달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구원의 용사로 오시어서 마치 하나님이 죽고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건져 주시겠다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때는 실패가 두렵고 죽음이 무서웠지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내 삶의 현재 찬양이 넘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을 회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세상 것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리를 다시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 주간 고민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